봄이 오긴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또 동시에 바람이 많이 불고 꽃샘 바람이라 하는 아직도 겨울의 끝자락에 봄이 오곤 있지만은 아주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제 이번 주 지내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완연한 봄 날씨로 바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핵심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약적인 내용들이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일이 과연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사람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영생함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마지막 부탁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서 오늘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 율법으로 10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떼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던져주시는 은혜라는, 무엇이 은혜라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은혜인가? 첫 번째 나타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첫 번째 은혜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도 아주 연약합니다. 마음이 거울하고 같다고요. 거울은 닦지 않으면 시커매져서 앞을 못 보는 거울을 짚는 것처럼 이 마음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마음의 거울을.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특별히 여러분 감정 조절도 잘해야 되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는데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귀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보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어떨 때는 혼자 있다는 외로운 감정에 잡힙니다.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로 갈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요즘은 북한이 연일 불바다 만들겠다, 싹 전부 벌초해버리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함부로 나라가 이야기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계속 전쟁의 위협을 가하니까 마음이 전부 불안하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을 하면서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고 있으면서 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다쳐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있는 자리, 마음이 상해봐요. 음식 맛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만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말씀대로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얼굴이, 기쁨이 있으면 환하지만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선교사들하고 교수님들 또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을 주느냐? 이 안식년은 쉬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업무와 너무 많은 일들에 크게서 일들에게 눌리기 때문에 안식년 주시는 이유가 비움의 시간, 체험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선교사들을 불러서 재충전해서 나가도록 비움과 체험과 회복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안식년 제도를 선교사들에게 한 거예요. 왜요? 문화가 다르고 또 의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어떨 때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계속해서 지나다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은혜의 마음을 다칠까 봐 본국으로 불러서 다시 재충전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다치면 큰일 나요.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요, 육신의 눈은 여기 우리 육신의 자리는 칼로 베였다 부러졌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을 다치면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것도 많은 시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뭐하고 같다 뭐하고 같다. 제일 많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너희가 은혜 속에 머문다는 거, 은혜가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행복이란 게 뭐냐면 멀리 돌아다녀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들은 율법 지키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도 관심도 없고 어째 그런 일이 있느냐 믿지도 않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니까 은혜 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 은혜의 첫 번째 자리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천국 같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말씀으로 항상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하나님은 늘 맛있는 빵과 귀한 것을, 곡식을 주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빵을 주시다가 벽돌을 주실 때가 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빵을 구했는데 웬 벽돌이야 하고 벽돌을 발로 차서 발가락까지 부러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왜 벽돌이 나에게 왔을까? 이 벽돌을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항상 좋은 환경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장사해봐요. 항상 남는 게 아니에요. 딱 장사될 때가 있어요. 그때 미리 잘 보고 여기까지 따다닥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안목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직장 항상 만세반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렁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 세상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선생님이 아마 대학 다닐 때 자기하고 사귀었던 남자분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를,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 남자는 현실성이 아니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사람이 돼서 항상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요. 여러 가지 철학적.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직장에 안 나오고 계속 인류의 미래만 걱정해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있던 남자, 멋있는 철학적인 멋있는데 결혼은 여러분 삶입니다. 현상이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나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자리에서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느 장소 어디에 있더라 거기에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 남편이 너무 멋있고 철학적이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했는데 30년을 직장에 한 번도 안 가고 계속 인류의 미래만 걱정하기 때문에 참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선생님이 엉엉 우는데 왜 우느냐 하니까 우리 남편은 인류의 미래만 걱정하는데 내 걱정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고 현실의 종교고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현실 속에서 잘 보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에 가시밭길, 돌밭, 좋은 땅에. 길가는 뭐죠? 은혜를 입었지만 항상 바쁜 마음에 한 번도 집중을 못합니다. 또 가시밭은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려 하면 가시가 누르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은혜 속에 산다 해도 가시가 눌어서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돌밭은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30배, 60배 결실을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 비유. 왜 가라지가 생길까요? 악한 마귀가 와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라지를 확 뿌려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잡초밭이 돼가지고 항상 좋은 밭이 아니고 또 가라지가 자라기 때문에 풀을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 보셨죠?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 작게 뿌렸지만 이게 제대로만 발휘하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느니라. 새와 많은 것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느니라. 누룩 비유. 작은 것이 떨어졌지만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 온 집안이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만 누룩이 들어가서 하면 부품 빵이 되는 것처럼 온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도저히 가망 없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보화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45절까지는 감추인 보화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마태복음 6장에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보물이 뭐냐면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보물이다. 은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값진 진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다. 네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고 마음을 지키라. 그물 비유. 고기를 잡았는데 수많은 고기가 나왔다. 그렇죠? 그물 비유. 근데 좋은 고기는 상품으로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팔고, 요거는 우리 집에 먹고, 잔챙이 버리고, 팔고 집에 버리고, 팔고 집에 버리고, 팔고 집에 버리고, 그물을 크게 들고 버린 건 어떻게 하죠? 버렸으니까. 바닷가에 안 가봐서요? 갈매기 떼가 깍깍깍 하면서 와가지고 다 쪼서 먹어버리고. 세상 끝날에도 이럴 것이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때 각종 그물을 때서 이거는 상품 아주 좋은 거 팔고, 이거는 우리 집에서 먹고, 이거는 버리고. 그래서 세상 끝날래도 이렇게 되리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속에 마음을 잘 관리하며 머무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율법, 새 것은 복음, 천국 창고에서 다 끌어내서 사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무자비한 종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종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포도원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을 모집한다. 이른 아침에, 또 오전에, 점심때, 난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 됐는데도 아직도 장터에 나가니까 일거리 없어가지고 몽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들어가라. 해가 지자 주인인, 포도원 주인이 이제 노임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 월급을 제일 늦게 오후 5시경에 온 사람한테, 해질녘에 온 사람한테 일당 1데나리온 주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생각이 어떨까요? 적어도 5배, 7배 일했으니까 적어도 5데나리온이나 7데나리온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포도원 주인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딱 나누는데 1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이나 아침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나 저녁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해지고 끝났으니까 그럼 뭐 시간 해봤자 얼마 일했겠어요? 한두 시간밖에 안 했는데 똑같이 나눠주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얘기가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삭장 비유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대하고 계약을 했을 때 1데나리온으로 해서 오지 않았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대가 왜 불만이냐? 그러면서 메시지가 아주 무섭게 나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 대를 믿어서 오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대째 믿는 사람들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고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야말로 참, 그래서 놀라서 그 전에 믿었어요? 아니요, 여기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건 못 된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지금 현재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던져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요, 마태복음 22장에는 가면요, 혼인잔치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집하고 같다. 혼인잔치장 딱 벌려놨다. 그런데 잔치 다 벌려놓으니까 오라 하니까 바빠 못 온다. 장사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못 온다. 사업차, 뭐 일 벌어져가 아무도 못 온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냐면 길거리 가가 사거리 가서 누구든지 잔치 벌려놨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해라. 잔치 벌렸네, 오라 해라. 사거리 길거리 사람들 확 데려왔다. 잔치가 무르익고 다 끝날 쯤에 임금이 나타나서, 적어도 잔치에 오라 했으면 예복을 입고 와야지, 스리빠 덜덜덜덜 끌고 오고 뭐 그냥 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저 친구는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혼인잔치 자리의 비유에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항상 세상을 살아라는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나,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와 같으니, 처녀 10명이 지금 신랑이 오도록 기다리가 처녀 1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처자 10명이면 얼마나 시끄럽죠?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카페에 보니까 10명 앉으니까 카페가 시끄러워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근데요, 처녀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 동네 아줌마도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굉장히 시끄러워. 10명, 여자분 10명이 지금 모여있다. 이 관심은 뭐냐면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혼수가 어땠다, 누구는 뭘 해왔어, 어떻게 돼서, 남자 잘생겨서 못생겨서, 뭘 한대, 뭐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든 관심이 없겠죠. 보세요, 처녀 10명이 밤을 지금 지내가면서 막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딱 성경은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눴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 딱 해가 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왜? 밤이 늦은 시간에 신랑 왔다 하면 밤은 깜깜하니까 등을 켜고 신랑 따라가야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드디 오매 졸세, 그냥 기름 준비 안 해갔다. 그런데 갑자기 밤늦게 신랑 왔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된 처녀는 기름에 등을 들고 신랑 어디 있지? 어디 간대?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깜깜하니까 요즘처럼 다 밝은, 여러분 형광등 밑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깼는데 자다가 일어나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이 말이야. 지금 불을 켜야 되니까, 그때 요즘처럼 가스가 돌리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식도를 해도 어쨌든 불 켜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없는데 불이 붙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가가 기름 없으니까 얘 좀 줘.
좀 빌려줘. 둘이 나눠 쓰기 부족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안 돼.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이 더디 온 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못 따라가고 다 바깥 어두운데 다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한 사람 따라가면 미련한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들고 가고 미련한 처녀는 옷 잡고 따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미련한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영생 구원을 받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 말씀을 믿고 은혜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마음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의 자리고 교회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고, 기도가 은혜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커피를 한잔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식탁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찬양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사들이, 또 구역의 마을들이, 차량봉사하고 카페, 전도대, 기도대, 우리가 하고 있는 토요, 청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행복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가정은 정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가정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 30주년이 넘으면서 어느 날 잠드는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곱던 얼굴이 상당히 많이 늙었다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코를 꽤 골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보 당신이 코를 골던데,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 소리는 얼마나 큰 줄 알아? 한번 녹음해볼까? 하길래 본전도 못할 소리를 했어. 아주 새끈새끈 잠들고 아주 아름답던데요, 이래야 되는데 말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인 나한테 시집와가 참 많은 시련 고난 겪었다. 지금은 이렇게 성도들도 많지만 개척교회 할 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많았다. 지하교회에서, 마루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 둘이 김장 담고 국수 끓이고 하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나만 내가 참 목사의 아내로서 고생 많았다. 쳐다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또 안 해야 될 말을 또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잘해줄게. 그런 거는 속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바보 같은,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철들은 모양이네. 본전도 못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고 부족해도 내 자녀가 최고다. 내가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한 분이 그야말로 아이를 내성마비 전응아를 낳았어요. 딸 둘이 넣고 세 번째 아들 놓는다고 했는데 내성마비라. 참 남들이 볼 때는 눈물 없이는 키울 수 없는, 제대로 목도 못 가른 거 그걸요 20년을 키웠어요. 20년을 사모님이 키웠어요.
그 장애자, 다른 사람들 볼까봐 참 그런데 이거 그야말로 밖에 내놓고 데려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사모님은 끝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그 아이에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했는데 아이가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20살 되던 해에 지금부터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모님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아려와요. 나는 장애자의 아이였지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있던 날들이 최고의 날들이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최고의 날들이었다. 나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속에 화살처럼 박혀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